다시 한번 좌우 옆뒤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냥 입으로만 인사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편을 축복한다. 성경에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들이 참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뒷사람하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저하고도 좀 인사를 해주셔야 제가 섭섭하지 않지요. 저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과 경배한다라고 하는, 또 예배한다고 하는 마스 말의 두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또 그리고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합시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성탄절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환자하면서도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곡했던 송명희 시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녀를 만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영성,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옆에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를 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보고 있었고, 내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그녀는 듣고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 가운데 최덕신 목사님이 작곡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한 비밀과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만약에 요셉이 내가 저 여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고 마리아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대부분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그 이름들은 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가 또 지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도 그렇고 사라의 몸도 그렇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니 99세에 그리고 여자 나이 89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됐고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가운데 허모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갖 자기는 축지법을 쓴다고 말도 하고 또 자기는 공중부양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중부양을 하냐니까 이쪽 다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쪽 다리 올리면 되고 이쪽 다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쪽 다리 올리면 된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냥 그 말 듣고 참 허무맹랑하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3번만 부르면 눈이 밝아진대요. 자기 이름을 3번만 부르면 병이 낫는데요. 심지어는 지난 한참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 3번만 부르면 코로나도 안 걸린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웃었어요. 자기 이름을 매일 3번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이뻐지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잘생겨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잘생겨진대요. 참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이름인 것 같아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들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감사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또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이 지치고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지 인생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을 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한 푼 좀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돈 한 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데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사님은 공수 특전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인 권사님에게도 물어보니까 맞대요. 이혼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공수특전단을 제대하고 나서도 길거리 지나가서 슈퍼에 들어가서 술을 사가지고 마시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술값 딱 째려보면 말도 못하고 주인한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공수특전단에 어디 훈련을 가도 이제는 고참이니까 술을 미리 어디 갖다 다 숨겨놓고 그곳에서 술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 줬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육 많이 받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금과 은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금과 은이 물론 필요합니다. 금과 은이, 돈이 있어야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기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도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